한번 따라하실까요? 범서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는 맛으로 요즘 사는데, 첫 번째 질문,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형통. 형통. 이게 알 듯 말 듯 하죠, 형통.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이 뜻대로 잘 펼쳐져 나가는 것, 막히지 않고 뚫리는 것, 이런 형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원하고 축복할 때 만사 형통이란 말을 씁니다. 자, 형통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형통의 뜻이 뭐냐? 자기의 뜻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아주 쉬워요. Go well, 가는데 잘 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보면서 섬찟했어요. 야, 이 형통 만만한 단어가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순조롭게 잘 열려지는 것, 이게 만약 형통이라면 축복일까? 무조건 길이 그냥 막 자기 원하는 대로 펑펑 뚫리는 게 축복일까? 이런 퀘션을 가져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쭉쭉 뚫리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 일이 잘 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죠. 최근에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은혜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성을 몰라갖고 김은혜로 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이은혜,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먹고, 또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먹고, 이 사람에 대한 자료를 한번 봤더니, 물론 기사입니다만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 젊은 때부터 조건부 만남 이런 걸 통해서 돈에 대한 눈을 뜨고, 그걸 아주 생계 목적으로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측근하건대 이 사람은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오로지 생계, 어떤 수입의 목적으로 남자들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나오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한 6명이 나와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6명이 나오는데, 결혼하고 살해하고 결혼하고 살해하고 결국은 보험금을 타먹는데 그걸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주 형통하게 사셨어. 그러다가 덜커덕 잡혀서 지금 이제 감옥에 들어있죠. 이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게 축복일까요? 이건 축복이 아니죠. 끔찍한 저주죠. 이번에 차라리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그 짓을 못하게 되는 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형통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리하기 원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한 대로 그냥 뻥뻥 뚫린다고 형통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형통이 뭐냐? 때로 막히기도 하고, 때로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유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 주저앉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닌, 내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그걸 뭐라고 말한다? 형통이라고 말한다. 그걸 축복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이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잘못한 거면 막아주시고, 내가 어떤 딴 데로 가면 그것도 막아주시고, 앞으로 나가면 위험하면 끊어주시고 해서 방향을 잘 활용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그걸 뭐라고 말한다? 형통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한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셉의 목적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적지. 우리는 요셉을 말할 때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요셉을 빼놓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은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는 너를 여기다 세워놓고 싶다,
라고 하는 목적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5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도대체 꿈의 내용이 뭘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 생각에 꿈을 꾼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섰어. 리더가 되고 당신들의 단은 10명의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 섬기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그 꿈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뭐예요? 아니 뭐야, 이런 막내 동생 같은 놈이 지가 높아지고 형들은 다 거기다가 엎드려 절한다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어떻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하더라? 미워하더라. 여러분, 신앙의 오해는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꿈과 자기 말이라고 하니까 속이 상한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어떤 상황을 보게 될 때 사람의 말나 사람의 꿈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이 상황 속에 배우가 누구인가? 배우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말인데 이걸 해석할 줄 모르면 그냥 매일 벌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지지고 볶고 맨날 울고 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 번의 상을 보면 9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는 걸 듣지 않거든 항상 두 사람이 가라는 거죠. 성경에 요셉이 왜 두 번의 꿈을 꾸어야 되느냐? 이건 요셉이 혼자 꾼 개꿈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는 약속의 꿈이다. 그래서 두 번째 꿈을 꾸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그랬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왜?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쭈구리 이 자식이 건방져도 시건방지네. 지가 높아져갖고 이제는 뭐 엄마 아버지 형들 동생들 형들 다 엎드린단 말이야. 이게 왜 이런 얘기야? 하나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실망하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저는 성경 오늘 2부 때 설교하다가 이 질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질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야곱이 요셉에게 된 질문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된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우리 여도서 안석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뭐지? 사람에게 묻지 않는다. 누구에게 묻는다?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야곱은 요셉에게 물을 게 아니죠. 오늘 저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 이게 뭐지? 미리 해석하고 젊어 자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다가왔거든, 아픔이 다가왔거든, 상처가 다가왔거든, 두려움이 다가왔거든, 그 상대를 향하여 원한과 보복과 복수가 아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하나님, 이 상황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에게 물어라. 그래야 사람과 다투고 싸우거나 원한 맺지 않는다. 야곱은 지금 잘못 물었죠.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도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꿈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은데 혹시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둡니까?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꿈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과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요셉을 과연 어떻게 리더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방법도 보이지 않고 길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이 꿈에 대한 내용은, 결과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는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계산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고 혼자 막 나서보기도 하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시려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뒤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이 언제 이렇게 높아지겠어? 자다가 깨보니까 여기 애굽이네? 혹시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그 애굽에서 마차를 끌고 와서 모시고 가서 총리해 주세요 하고 끌고 갈까요?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은혜는 이름을 자꾸 써서 그렇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요셉이 하여튼간에 모든 방법을 써서 그냥 애굽에 가갖고 그걸 취득해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코스와 과정을 통하여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거기에 어떻게 하신다? 세워놓으신다. 17밖에 안 하면 19에는 안 하시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쑥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저쪽에서 날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코스와 과정이 있는 건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거 왜 나한테 올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코스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더라? 피할 길을 주시고 살아주셔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해서 원하는 길로 만들어 그곳에 세워주시더라. 믿으십니까? 신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막히신 분도 있고 저렇게 막히신 분도 있고,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길이 막혀서 반대길로 가고 있고,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혹시 주춤거리실 분도 있고, 또는 이 길로 가는 게 안 가본 길이라서 불안해하신 분도 있고, 인간의 머리를 생각해 봤는데 계산이 안 돼서 수지타산이 안 돼서 기다려야 되나? 아마 이런 문제가 다 기도 제목인데 그러실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요셉에게 막혔던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하나님은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나?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돌파해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19절 24절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비아냥 거리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방해물이 나타나요. 아니, 방해물 정도가 아니라 꿈꾸는 요셉을 죽여버리겠대. 요셉을 죽이면 뭐가 무너집니까? 꿈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죠.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꿈입니다.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꿈이다. 자녀는 꿈인 겁니다. 자녀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고서는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어. 이거 내 꿈이 아니야. 내 꿈, 하나님의 꿈이야. 그리고 그 꿈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꿈이 가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 원수를 만나더라, 장애물을 만나더라,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게 해결을 하고 피할 수 있느냐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세상은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고 실패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래?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그가 예수 믿는다는데, 기도한다는데, 하나님 사람이라는데, 그래 어떻게 보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끌어가는지. 이게 세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 죽습니까?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어.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뭐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와요. 르벤이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면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냈습니다. 저는 제 지나간 과거 속에서 알아요.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도 알고 저를 건져준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죽이려 했던 것은 누구가 배우인지는 모르겠으나 건져준 배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야기지만 성경의 스토리만 얘기하지 않아요. 제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항상 죽임을 당할 노림을 당해요. 왜? 마귀가 그냥 두지 않죠. 실망하게 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그 노림에 당하게 하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건져내신다. 왜? 보니까 르벤이 아까까지 같이 죽이자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니까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에서, 르벤 가장 10명 형 중에 형이에요. 가장 맞죠. 그들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에 손대지 말자니. 생명은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르벤이 또 그들에게 대해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우동에 던지고 손을 그에 대지 말라. 일단은 요셉을 살리자 하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아직은 안 죽었어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요셉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이 드넓은 세상의 우주의 이 조그만 지구라는 곳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작은 생명체가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치더라도 우리는 구덩이에 죽지 아니한다. 요셉을 보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번엔 유다가 나서죠.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구덩이에서 죽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살아날까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재밌지 않습니까? 언제는 죽이려고 집어 던졌지만 자기들 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린 지나간 과거에 수도 없이 이런 일을 겪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습니까? 함정에 빠져본 적, 배신당해 본 적, 누군가를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본 적,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결국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무너져 본 적.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은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가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는. 참 재밌는 사실은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왜 노예 상인들 팔아서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자기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디서 죽어라?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보내면 저놈은 저러다가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은 요셉이 죽는 곳입니까? 높아지는 곳입니까? 높아지는 곳이지. 크리스찬의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밟아서 죽이려고 해. 그게 흑암에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밟아서 눌러서 죽이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높아지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세상은 넌 애굽에서 죽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애굽에서 총리가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은 끊임없이 밟아서 애굽에 갖다 처박아 두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또 한 번의 상황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며, 자, 이끌려 내려간 거죠. 강제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려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더라. 자, 당시 끌려갔던 노예들은 뭘 얘기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가장
경비가 허술한 곳에 끌려가서 밤에 몰래 빠져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그들은 형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밥만 먹고 경비만 쓰는 경비대 집에 끌려갔어. 그러니까 재수가 없어도 아주 더럽게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절로 6절을 보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됐대? 형통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넣어야 됩니다. 아니, 요셉은 팔려서 시위대장 집에 끌려갔는데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형통한 자야. 잘 아멘이 안 되잖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솔직히 내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큼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힘들어, 어려워. 아니, 어떤 경우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어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라고 막 원망 불평이 속에서 솟구쳐 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해. 너는 형통한 자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지시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요셉은 끊임없이 밀려 들어가서 남의 집에 갇히는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요셉, 넌 형통한 자야. 여기서 남의 집 노예상하다가 굶어 죽지 않아, 늙어 죽지 않아.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내가 이 과정을 통해 너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너는 무슨 자야? 형통한 자야. 왜? 하나님의 손이 놓고 있지는 않아. 하나님의 손이 놓고 있지 아니하면 그가 어디 있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는 형통한 자다. 그래서 요셉들을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편도 어렵고 처지도 어렵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 되는 일은 없고 미래도 안 보이는데 사방의 적들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아니 저 사람은 항상 형통하네?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더라?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무조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뚫려야 그게 형통이 아니야. 세상으로 볼 때는 야 그거밖에 안 돼? 야 참 안 됐다라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뭐다? 형통한 자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또 한 번에 그런 얘기를 보여주죠. 창세기 39장 19절 20절을 보면 정말 뭐 재수 없는 사람은 물에 뭐 접시물에 코를 당하도 뭐 어쩌고 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아니 요셉이 한 10년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요셉에게 또 어려운 일이 달아와요. 요셉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 이렇게 말을 하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이 심히 노하였더라. 성경은 심히 노하였다고 썼지만 이 말은 요셉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아. 사람이요, 요즘도 그런 말을 쓰나요? 나 빽 있어, 그런 말 쓰나요? 가만히 보니까 다 우리 세대인가? 백이죠. 백이 뭐예요? 백그라운드라는 것이거든요. 야, 너 우리 아버지 사돈의 팔촌의 모습이 누군지 알아? 내가 뭐 청와대가 어쩌고 뭐 내가 어쩌고, 이게 다 뭐야? 백그라운드라는, 인간적인 백그라운드. 요셉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냐? 시위대장이거든요. 요셉을 아무도 못 건드려. 왜? 시위대장이 총애를 하니까. 그런데 그 시위대장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에게 심히 분노해서 그 순간 요셉의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돼? 다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이 믿었던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내가 마치 낙동강 오리처럼 정말 초라하게 남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떻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감옥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를 더 줘. 그건 뭐냐? 그에게 인재를 더하셨다.
인애와 자비를 더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눈물과 아픔을 보지 못하신다. 성도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아픔은, 자녀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야. 요셉은 사명을 지고 가야 하기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이 나지만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왕의 감옥으로 끌려가.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겠어? 요셉아, 조금만 참고 견뎌. 여기서 견뎌내고 네가 여기서 총리가 돼야 돼. 그러나 요셉도 인간이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명이 크다고 할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가. 이 비참함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잖아. 요셉의 아픔은 누구의 아픔이야? 하나님의 아픔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감옥에 끌려가는 요셉에게 더 많은 인애와 자비를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어.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했죠. 저는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강단에서 보면 눈물이 나. 왜 눈물이 나느냐? 이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진짜 이은혜 같은 사람 같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대로 그냥 막 죽여서 보험금 다 먹고 이 따위로 살자면 우린 뭘 못해. 맘먹하면 더 할 수도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야.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오른밤을 싸다구를 치면 왼밤 되라며. 겉옷 달라면 속옷 벌어주라며.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자 주라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우린 세상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손해보지,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지. 눈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 나밖에 알아주는 사람 없죠? 여러분 보면 막 눈물이 나. 저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오면서 진짜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에서 목회자가 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수도 없이 울면서 달려와서, 세상은 신앙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 뭐 요셉이 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옥이야. 감옥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크리스찬이. 그런데 그 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애와 자비를 더하셨어. 그렇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눈물이 나갔어, 안 나갔어? 눈물이 나지.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아유,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저도 하나님 앞에 보시면 하나님 볼 때 눈물 날 것 같아. 야,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뭔 목사라고, 네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듣고 무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가운이라고 입고 서서 외치고 있냐. 내가 봐도 안심해. 저나 여러분이랑 뭐가 달로? 저나 여러분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라고 맡겨서 강단에 서게 하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니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 뭐 할 것도 없어서 그저 하나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수만살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인애와 자비를 또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셔서 내가 내 눈물 알아, 내가 내 기도 알아, 네 몸부림치는 신앙에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알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알고, 연약하여 죄를 짓고 괴로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 은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또 넘어졌지만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기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네. 인자를 더하시며 간수하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상의 옥정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하되. 믿어지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야.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불통하게 못 만들어. 아니 막통하게도 못 만들어.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불통이야. 너는 감옥에 갇혀서 끝이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끝은 세상이 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끝이라고 그래야 끝이지, 하나님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하면 여전히 진행 중인 거죠.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뭘 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살아보시거나, 옛날에는 안산도 시골이지 뭐,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살았던, 김포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곤충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잠자리가 하루아침에 잠자리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애벌레로 해서 꼬치를 만들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어떤 성체를 만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그 꼬치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뚫고 나와야 돼. 근데 예전에 그 파브로 곤충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꼬치에서 나올 때 그 연약한 새끼 잠자리 그런 것들이, 꼬치가 얼마나 단단해, 거기를 이빨로 뜯고 나오려니까 몇 시간씩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지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거를 막 빼찍고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불쌍해서 확 찢어졌대요. 한 번에 나오라고. 그러니 이 잠자리 새끼 입장에서 볼 땐 얼마나 감사해. 형통하지. 이게 막혀서 못 나가고 삐져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훅 찢어주니까 아이고 감사해라고 쑥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남이 훅 찢어져갖고 나온 잠자리는 못 날른대. 왜 못 나르냐? 첫 번째, 그거를 찢고 나올 때의 날개를 비비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한 번에 훅 열어지면 얘가 비비지를 못해서 이게 힘이 없어. 두 번째는 뭐냐? 이걸 막 비비고 막 나오는 동안에 그 잠자리 날개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기름이 나와서 물기를 다 마르고 날개는 기름칠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접어도 이게 붙어서 접지를 뭐 이렇게 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에 훅 찢어서 놔두면 젖어서 기름도 없어, 물기에 젖어서 피지도 못해, 펴봤자 힘이 없어, 날지를 못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조그만 생체라도 그 꼬치를 찢고 나오는 과정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가 입에 배버렸네. 이거는 찢고 나오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저렇게 힘들게 나오는 거, 아이고 불쌍해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잠자리는 생명을 얻는 길이야. 날개에 힘을 얻는 길이고 날개에 기름을 칠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꼬치 안에 가둬두실 거예요? 제발 좀 확 찢어주세요. 아주 그냥 확 찢어주세요. 그러는데 확 안 찢어주셔.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고치가 안 찢겨지는 것 같지만 그 고치를 찢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 문제 붙잡고 기도하다가 뭐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것이고, 요셉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될 만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잠자리는 고치에서 한 번에 쑥 나오는 게 축복이 아니야. 고치에서 나올 때 능력을 갖춰야 축복이에요. 날개를 펼 수 있는 능력, 날개에 기름칠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확 해결되는 게 문제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이 생겨나고, 믿으십니까? 기도하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뭘 맡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걸 뭐라고 말해? 형통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도착한 목적지, 우리의 관심은 목적지니까 요셉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로 4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이것 때문에 지난 13년간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지난 13년간을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그 가위 고비를 넘겼지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뭘 만들려고? 총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데려다가 네가 총리해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자리라고 하는 건 책임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막 돈을 한 보따리 주면서 너 다 써라. 그게 축복일까요? 물질도 내가 감당하여 쓸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관리 능력이 있을 때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됐소 라고 말하면 나 대통령 할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죠. 아니 아무나 가서도 안 되는 자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총리 아무나 올라갑니까? 아니거든요.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힘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뭐가 끈기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믿으십니까? 이 과정을 이끌어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애굽은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의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옆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요셉의 꿈은 10명의 형이 엎드렸지만 10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를 제외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약속을 했었죠. 내가 너희 이런 목적지에 세워놓을 것이다. 지나간 삶은 과정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자리가 있어. 믿으십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든 너 같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워놓고 싶은 곳이 있어.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세워 놓을 것이에요. 왜? 요셉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 대해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어떻게 순찰하냐. 창세기 42장 1절 6절에 보면 과연 요셉의 형들이 엎드렸을까요? 그때 야곱의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몇 사람? 왜 10사람일까요? 10개의 볕단이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 10명이죠.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지들이 알아서 엎드려 절하더라니. 그 전에 내가 정말 두 눈에 흙이 들어가더니 절대로 네 앞에 절 안 한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이번엔 자기들이 알아서 엎드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계획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꿈. 굳이 세상과 싸워서 맞싸워서 두고 보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로 8절에 보면 자기들이 엎드려 절한 존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대답을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 저는 우리 여도수목 안산교회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의 꿈과 약속 하나 붙잡고 여기 달려왔는데 세상에 입을 딱 벌리고 놀랄 만한, 안 믿어지나? 세상에 입을 딱 벌리고 놀랄 만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걸 요셉이 믿었겠어? 아버지 야곱이 믿었겠어? 형들이 믿었겠어? 그러나 마침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세상은 놀라면 돼. 전 우리 여도수밖에 성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남의 집살이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왕의 감옥에 처박혀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나조차도 나에게 기대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세우신다.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하신다. 전 여의도 수반사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세상에 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 일이 있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제 소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면, 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자, 요셉은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셨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나를 이뤄 보낸 이는 누구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만드시는 작품, 이걸 뭐라고 말한다? 형통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 요셉의 지난 모든 상처와 아픔인데 그게 총리를 만들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이라고 말해요. 최근에 국민일보에 한 분의 이야기가 어떤 칼럼 속에 나왔는데, 그분이 뭐냐면 김순건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 압니다. 혹시 옥수수 박사, 우리나라의 최고의 옥수수 권위를 갖고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동대학교의 석자 교수로 계시고 나이가 77세인데 이분이 노벨 평화상에 3번 노미네이트 입 후보가 됐었어. 그리고 생리의학상에 2번이나 또 입 후보가 됐어. 안타깝게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노벨상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입 후보된 게 5번이야. 그러니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실제로 아프리카 쪽에는요, 이분이 그 황량한 땅에다가 옥수수를 갖다가 다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 사람을 하늘에서 보내준 신이라고 말해. 자기들의 식량을, 북한의 식량이 모자랄 때 옥수수를 통해서 식량을 좀 해결하게 한 것도 바로 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상, 생리의학상을 노미네이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분은 대단히 훌륭하게 집안이 좋고 뭐든지 잘 나간 줄 알았대. 근데 막상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분의 간증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경상북도의 아주 시골 깡촌에서 자라서 자기는 무슨 자기가 어떤 인물이 될 거라는 꿈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부산 상고, 상업고등학교 가면 예전에 상고 가면 은행원 되잖아요. 은행원 되면 먹고 살겠지 해서 부산 상고를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래갖고는 울산 농업고등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울산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농촌진흥청에 취업해갖고 아니 공무원이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또 떨어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북 농대를 대학을 또 갔다는 것입니다. 경북 농대를 졸업하고 자기는 좀 좋은 학력을 갖고 싶어서 서울대학교에 석사과정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농대를 나와갖고 그냥 다시 그냥 공무원 시험 봐갖고 농업진흥청의 공무원이 됐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쥐꼬리 봉급이라서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당시 통일교를 담당하는, 그때 나라 정책이 통일교를 막 밀어주는 그런 시기에서 그쪽에 좀 어떻게 좀 일해볼까 하고 했더니 또 떨어졌어. 그래갖고는 아무도 관심이 안 갖는 옥수수 파티에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세상에 할 일 없어갖고 옥수수 밭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옥수수를 연구하고 품종을 개량하다가 대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에 관한 이분이 최고 전문가가 됐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식량 문제, 또 북한의 문제, 또 세계 문제, 아프리카 쪽의 문제, 그래서 모든 식량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쪽 계통에서는 아무도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최고의 거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으냐, 계속 떨어질 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요셉과 같이 비록 내가 이렇게 떨어지고 안 되고 밀려나더라도 하나님의 시골 촌놈 이깡촌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면 언젠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지금 최고의 옥수수 과학자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하기를 다행이냐, 부산상고 떨어지기를 천만다행이다. 만약 부산상고 붙었으면 난 지금 은행원 하다가 은퇴해서 별로 할 거 없을 거다. 내가 울산 농어 들어갔다가 농어촌에 들어가서 거기 공무원 안 된 게 다행이다. 아마 그리고 공무원 하다가 또 은퇴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안 된 게 다행이다.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또 뭐 직장 들어갔다가 또 뭐 하느냐. 자기는 통일교반에 안 들어간 것도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그 다음에 통일교가 또 시들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을 텐데 떨어지고 결국 옥수수반에 온 게 나한테는 최고의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통에 대한 개념을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코스가 최고의 코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형통인 거예요. 내 길이 막 열린 게 형통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에게 막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은 막 떨어지고 뭐 여기서 안 붙고 뭐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걸 다 도르다 보니까 최종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후로 세상 사람이 갖는 형통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개념과 성통의 정의와 형통의 신앙을 가슴에 품어서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 된다고 웃고 안 된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서 세상이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